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들었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고 있지만 주님이 그걸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보다 그 기도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시고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듯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서가 가지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 세 청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고요. 뒤에 세 청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죠. 즉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의 필요들에 대해서 구합니다. 설령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독특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것들은 아마 우리 대부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있지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야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것이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더 먼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기도를 간절히 안 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의 그 양식에 맞춰서 1시간 기도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 양식에 따라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을 그 내용을 넣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달라는 기도로에 머물지 않고요. 기도의 깊고도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들어가야겠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움이요 또 행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나에게 절박하고 필요한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이 내 개인적 필요보다 앞서며 더 우선적이며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고백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굴에 들어갔던 때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적어도 2번 정도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둘람 굴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유대 땅 가운데 더 이상 다윗이 머물 곳이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기스,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지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대본 딱 보고 알지요. 만만천천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자기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뭐예요? 내가 미친 사람이 여기 없길래 또 한 명의 미친 사람을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쫓아내버리지요.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다윗의 가족들이 와요.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누가 와요? 400여 명이 함께 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심란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유대 땅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생명도 지금 유지하지 못할 상황인데 가족들 건지하기도 어려운데 400여 명의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상황이 이 굴 안에서 지은 오늘 57편의 기록이 있는 이 시편의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굴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연맹한 군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굴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 왕을 붙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손대지 못하게 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뭐 했어요? 뒤로 잠시 돌아가서 사울의 그 옷자락 끝을 베게 됐지요. 그래서 자신의 선의를 보여주는 장면이 두 번째 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상황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 상황 가운데 5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보통은 이런 죽음 앞에 지금 총칼을 들고 나를 쫓아왔는데 내가 지금 굴에 잠시 숨어 있어요. 그때 잠시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공경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만 구해주시면 제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다 쓰겠습니다. 뭐 이거는 레파토리가 좀 있지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주를 위해서 이런 고백했다가 60대 넘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신대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60대 신대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끝에 다 똑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얘기해 보면 이번 한 번만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의 비슷하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자,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여기서는 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자이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뭐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절이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과 6절인데요. 이 절 가운데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요, 재앙의 연속입니다.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재앙들이라고 해요. 재앙들. 한 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사울이 한 번만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재앙이 가고 또 재앙이 올 만큼 끝이 없는 재앙의 연속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또 3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의 비방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은 공공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4절은 이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지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라는 그 말은 맹렬한 야수 같은 존재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누구들이라고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빨이 창과 화살이며 혀가 예리한 칼 같은 인간들, 하나같이 다윗을 찢고 삼키려는 자들입니다. 자, 끝으로 6절에 다윗의 상황을 또 한번 묘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을 칠 정도예요.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물을 준비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 웅덩이를 파놓고 다윗이 빠지게끔 그렇게 준비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 수렁에 빠져있는 절망적인 사망태인 것 같아요. 다윗 자신이 지금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이상이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 다윗보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1절에 반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신앙을 엿보게 하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중간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는 누구에게 피해요? 사람에게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회피하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 예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행위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 확신이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앙들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이 재앙들도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다라는 거지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모든 환경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재앙들도 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윗은 믿음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은혜를 반복해서 구하고 있는 거지요. 자, 2절에서도 그의 믿음과 확신은 놀랍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그는 지금 사울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을 뛰어넘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이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자, 말씀을 좀 준비해 놨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닮아 있지요. 복음의 진술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토대가 된 고백인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그리고 당당히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확신 없이 부르짖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런 토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를 이런 확신과 또 이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인자와 진리. 자,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성실하심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 그 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지요. 이건 언약적 사랑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짧은 인자라는 그 단어 하나에 속해 있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고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뒤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뒤에도 있는데, 네, 우리 윤소리가 오늘 PPT를 하고 있어서 좀 늦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바로 인자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 인자를 보내달라는 그 인자가 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진리에 부합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이처럼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를 확신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데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 점에서 자기가 처한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함몰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아요. 공황장애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나가게 합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삶에서 이런 은혜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도 현실이지만 하나님도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것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죽음이 눈앞에 닥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도 현실이지만 다윗의 눈앞에는 또 어떤 현실이 펼쳐지냐 하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지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신앙이 현실이 될 때 그것이 반전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됐을 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반전은 5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을 해요. 자기 생명이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지금 주변의 환경은 나를 죽이려고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상황이 아닌 인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5절은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와 동일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걸 알았다면 사울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5절의 간구는 이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배어있는 기도요 찬송이지요.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거듭 말하지요. 완전한 반전입니다. 자기 상황 가운데 그냥 빠져있지 않아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속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왜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정말 저 사람 끝났다고 하는데 찬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찬양할 수 있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만나냐 하면 우리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주를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자, 8절에서는요. 방향 전환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마음은 자신에게서 밖을 향하기 시작을 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내 영광아 라는 그 표현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악기들이여 어찌 가만히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진 존재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끝송할 때 악기 4개가 나와서 같이 연주하잖아요. 그 연주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악기 소리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그 말은 나는 새벽 이전에 일어나서 오히려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새벽 오기 전에 새벽아 일어나라 하고 하는 외치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지요.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9절과 10절로 가면 다윗의 마음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요. 죽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찬양과 그 찬송을 다윗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슴 벅참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는 가슴 벅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더 바뀌지 않는 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재앙들을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5절과 11절에 두 번 나오는데 이 시를 두 단락으로 이해할 때 첫 단락의 끝이 5절이고 두 번째 단락의 끝이 마지막 11절에 형성하고 있는 후렴이고 결론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제 상황은 잊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 주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달라져요. 지금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히려 이제는 나는 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의 가슴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지요. 이 시편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다윗이 철저한 절박한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또 하나의 상황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를 그 처지에서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건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인정되고 찬송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지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 가운데 나가길 소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고사를 쳤지만 여러분들 그거 성경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는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 권세와 영광이 너무나 커서 어떤 존재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그분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지요. 19세기 영국 선교사인 헨리 마틴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문장.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보다 더 낭비되지 않은 시간은 내 인생에 없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었다라고 한 줄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필요를 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은혜와 행복에 이르는 열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사건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해봤자 죄는 죄일 뿐이고 죄인들은 또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묵상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기도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찬양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